어머님 우리 저 새출발 법회는 오늘 처음 오셨는데 뭐 오늘 법회 좀 듣기가 어떠셨어요? 듣기 뭐 좀 궁금하다거나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셔요. 뭐 추가적인 설명까지는 뭐 안 하셔도 워낙 이렇게 쉽게 풀어서 잘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네. 사실 뭐 오늘 우리 주제가 뭐 지난 그러니까 그 불교적 제사 방법에서 지난 몇 주간 설법의 이제 마무리를 오늘 지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우선은 이런 두 가지죠. 뭐 그 자느소니경에서 알려주는 적절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래서 정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그저 뭐 49제가 됐든 천도제가 됐든 뭐 우리 먼저는 또 저기 그렇죠. 거기까지도 우리 다 보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참 어찌 보면 그런 거잖아요. 법원님들의 약점을 붙잡고 그게 뭐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한 효도하는 마음이 됐든 아니면 낙태의 경험 때문에 갖는 그 어떤 미안함, 죄스러움 뭐 이런 부분이 됐든 그 약점일 수 있는 그 부분을 자극해 가지고 참여를 시키는 건데 어쨌든 뭐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이러한 적절성 이런 기준에 의하면 할 필요가 없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불교 신자들이 낭비하고 있다고요. 그거 정말 개인의 삶으로서도 커다란 손실이고 불교 전체로 보아도 불교가 당장은 49제 지내는 힘으로 유지가 될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유지되는 불교가 우리 사회를 부처님에게로 이끌어내는 힘을 갖지 못한다고요. 제가 지금 그런 천도제 이런 거 올린 지가 한 15년 넘은 것 같는데 제가 212동에 살고 213동에 제 친구가 있거든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난 이번에 백중기도 안 올릴 거가 아니라 나 이번부터 안 올린다. 내가 이번에 나 이번부터 안 올린다. 왜냐하면 저하고 항상 택시 타고 같이 절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새벽에 갔다 왔거든.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나 올려도 다 안 올린다 하면서 나 이제 안 한다. 내가 알아서 그렇게 기도한다 이랬더니 고랄 거가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사실 우리가 공부 이야기할 때 꼭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배워서 알고 알면 실천을 통해서 실현하는 거거든요. 이 공부가 참으로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부처님 말씀에 가장 부합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공부는 공부고 사는 건 사는 거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한 대로 사는 거고 사는 대로 공부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참 잘하셨네요. 저는 진짜 안 올리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스님한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맞는 말씀이구나 싶어서 예. 올해부터 이제 제가 그거를 단호히 친구가 난 안 할 거라. 예, 잘하신 겁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아는 거하고 습관 들어진 거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저도 우리 남편한테 이야기해놨어요. 제가 혹시 만약에 형보다 먼저 죽으면 49제 절대 하지 말라고. 나 옛날에 내가 먼저 죽으면 49제 근데 절대 하지 말고 이제 안할 생각을 복시하라고.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럼요.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아까 그 말씀 드렸지만 아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었잖아요. 아무개 스님의 신도가 되자라고 생각하면 그 스님이 자 49제 지내자 이러면 49제를 지내야 되겠지만 부처님의 신자가 되자라고 하면요 공부를 해보니까 어차피 부처님 공부는 경전이라고 하는 명확함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스님 49세만 하더니만 요즘은 또 100세도 하더라고요. 조금 이제 있으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백제 옛날 100세도 하는 아. 분들이 있어요. 예. 100일 날 되면 그러니까 자꾸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100세는 안 지내는데 100세가 그러니까 이제 따지면 결국 그게 뭐 어리석다는 게 별건가요? 뭐 불교 신자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몰라서 부처님은 우리가 오늘도 이제 불법승 삼보에 대한 아주 정확함 이 얘기를 했죠. 그거 딱 맞네 뭐. 그 불법승에 대한 아주 정확함을 법의 거울로 삼아가지고 거울에 비춰보자 이랬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로 뭐 49제고 뭐 더 가서 100제고 이런 일을 해야 할까? 라고 할 때 그야말로 법의 거울에 비춰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경전을 통해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잖아요. 분명히 식이라는 마음하고 명색이라고 하는 몸과 더불은 일부. 그래서 죽으면 몸을 중심으로 하는 명색이라는 건 떨어져 나가고 마음 혼자 다음 세상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디가니카야 28번경인가 그래요. 확신경이란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에서는 명확하게 알려져요.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뭐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식의 흐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식의 흐름이 이 세상하고 저 세상하고에 걸쳐가지고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경전 표현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끊어지지 않는 식의 흐름 이러거든요. 근데 이 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는 거지만 몸과 서로 조건되는 거잖아요. 몸 없이 마음 혼자 있을 수는 없거든. 마음 없이 몸 혼자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해탈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지옥 중생의 몸으로 있든 짐승의 몸이든 아귀의 몸이든 인간의 몸이든 진짜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늘 사람의 몸이 됐든 어떤 몸이든 간에 자기의 삶의 레벨에 맞는 이 마음과 짝하는 몸이 있다고요. 그럼 스님 시기 전생과 지금 이 생이 이어진다는 거는 바로 지금 저희들의 어떤 그 배에 있는 섭이 그걸 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달리 봐야 돼요. 일단 요 얘기부터 좀 마무리를 하면요. 일단 이렇게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된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제로야.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만약에 경전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식의 흐름이 한 49일쯤 끊어진다거나 이렇게 말을 해준다 하면 요 상태가 끊어져 있으니까 몸이 없는 상태로 있을 것이고 그럼 그때 그래도 사실은 그렇다 그래도 말은 안 돼요. 왜냐하면 어디에 태어날 건지 이런 것은 오직 어떻게 업을 지었느냐 업의 힘에 의해서 태어남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놓고 자식들이 아무리 공을 들인다 해가지고 이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짐이 없어요. 끊어짐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하여간 이어지는 거잖아. 이어진다라는 얘기는 매 순간순간 마음과 함께하는 몸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 그런데 죽고 다음 세상이 시작되는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가 없다. 달리 말하면 죽는 순간 태어난다. 죽는 순간 태어나면 죽었다 하는 거와 동시에
새로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고 그때 이미 새로운 몸이 존재한다. 이렇게 경전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죽는 순간 태어나요. 그리고 죽는 순간 태어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잔호선이경에 의하면 내가 보시한 공덕을 좀 드셔요! 라고 회양해 드리려고 해도 그것도 악의 세상에 있을 때만 특성상 적절하다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딴 데 가서는 그것도 못 받잖아.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삶의 형편을 설명해 주는데 여기에서 따지면 몇백 년 전에 죽은지 모르는 몇 대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제 천도를 하자. 돌아가신 이를 49일에 맞춰서 천도를 하자. 백제 천도를 하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부처의 가르침에 의하면 헛일이라. 왜냐하면 받을 사람이 없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걸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뭐예요? 이 부분은 하여간 우리가 명확히 봐야 돼요. 이 부분만 내가 명확히 보아내면요. 사실 절에 다니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게 뭐예요? 때때로 천도하자, 때때로 삼재 풀자, 사십구제구, 계속 무언가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제라는 거. 그렇죠. 예수제. 그렇죠. 윤달 드는 해마다 그게 이제 미리 우리가 닦는 거 나는 아닙니까? 우리가 닦는 거겠지만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을 예수제를 지내주시면 예. 그 부모님이 죽어서 좋은 데로 데려가신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예, 생전 예수제가 생전 예수제. 그래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부처님 이야기는요. 어떤 형태로든 내가 지은 업의 결과가 태어남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은 행위가. 물론 생전 예수제를 내가 나의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예수제를 지내자라고 한다면 그거는 한 가지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보시하는 거니까. 보시하는 거니까 보시라는 이 행위가 공덕행위요소 다음 생을 좋은 세상으로 이끌겠죠. 그러나 그거 말고 생전예수제라고 하는 이 제사가 가지는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보시하는 힘 말고, 따지자면 스님이 목탁도 치고 징도 치고 해가면서 어떤 제사를 지내주면 그 제사의 힘에 의해서 다음 생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그야말로 힌두교잖아. 불교 안에 나 대신 누가 나의 삶을 결정해 준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예수제를 지내준다. 그건 더 말이 안 맞을 것 같고. 보시를 보더라도 보시자의 공덕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님 공덕이 아니고. 그럼요. 그 보시자의 공덕을 회양해 준다 그래도 오직 적절한 자리는 악위에 있을 뿐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르게, 그러니까 어떤 그 관습적인 이야기를 배제하고 경전 그대로 알려주신 그대로를 우리가 공부해서 이제 지금 해경보부님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친구한테 말씀하셨듯이 삶의 기준으로 딱 삼는 순간 사실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안 해도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차라리 정말로 가만 돌아보니까 내가 작년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통해서 얼마의 돈을 절에 보시를 했구나. 그런데 그게 보시라는 이름이 아니라 좀 무언가 다른 명목으로 본질에 어긋났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내가 보시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는 아예 정당하게 보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보시를 할까라고 둘러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법부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근데 저희가 이제 불교에 처음에 입문할 때 스님처럼 이런 바른 공부를 해가지고 입문을 하면 정확히 하는데 보통 이제 애들이 고3이 되면 그래요. 기대로 이제 절을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복신앙이고 뭐 그렇죠. 이렇게 빌게 되고 그러면서 절에서는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듣는 게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전부 제 뭐선지 네. 그다음에 보시도 그런 쪽으로 전부 이렇게 이 습이대가 배워오다 보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건 계속 이런 법회를 해나가는 게 바로 우리가 내세우는 게 그거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 찾기.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본 거지만 정확함이 배제된 상태로 배워서 살아가면 이게 부처님 제자로서의 어떤 특별한 권리 그게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이번에 이건 근본경전연구회를 발족하자라는 데서도 해피법당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이 사회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근본경전연구회를 요거 이건 좀 국회에서 법이 통과하고 나면 이제 사단법인으로 만들 거고요. 그래야 하면 훨씬 더 지금 해피법당의 이름보다 그 두 개가 합쳐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 훨씬 좀 커다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요 주제의 마무리는 그래야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공부한 내용을 더 돌아보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다라고 싶으면 동의만 하지 마시고 삶에 적용을 하셔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정말로 몰라서 안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그 찜찜함 때문에 마지못해 하던 일들 또는 무언가 기분 좋게 하긴 했지만 알고 보니까 헛수고한 일들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된다고 그럼 삶이 얼마나 단촐하면서도 효율적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 얘기 많이 했잖아.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부처님 가르침 우리도 좀 근본 경전을 공부하는 입장이 그렇게 돼야 되죠. 아무튼 그렇게 잘 공부하셔서 배운 바에 동의하면 그대로 실천을 하자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그 습관 예. 뭐 이야기하신 거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아직도 많네. 저도 옛날에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죽을 때 뭐 가지고 가? 습관 가지고 가지, 버릇 가지고 가지 이런 거, 뭐 습이라고 말하는. 근데 이게 조금 좀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이 풀어지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산다는 것은 업짓는 거라고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하는 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 행위가 중생들의 삶은 어쨌든 밑에서 번뇌의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조금은 청정하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번뇌의 영향하에 있으면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를 하면 두 가지 결과가 따라와요. 하나는 색수상행식 5온 중에 상이 잠재를 해. 행위를 하면 행위한 대로 하나의 경향성, 요 상인식 아니죠? 우리 경향성, 내적인 경향성 알죠? 요거 병들면 번뇌잖아. 행위가 잘못되면 행위의 오염에 의해서 오염에 상응하는 욕계든 새끼든 무새끼든 요 상응하는 것으로 경향성, 상이 잠재를 해서 나의 내면의 요 번뇌 덩어리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그 업이 좋아지면 아라한되기 전에는 그래도 작은 번뇌라도 있으니까 잠재를 하겠죠. 그러나 잠재하는 번뇌가 가벼운 번뇌가 되겠죠. 공부를 잘하면 내면의 경향도 가벼워질 거고. 그러나 지속적으로 행위가 탐진치, 오염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내면적으로 이 번뇌가 자꾸 두터워지겠지 뭐.
그리고 이러한 것이 경향이라는 말이 뭐예요? 경향이라는 말 달리하면 버릇, 습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떤 경향이 삶에 간섭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 그렇게 이제 경향, 버릇 이런 부분 하나 봐야 되고 그런가 하면 행위를 하고 나면 이제 식이 머문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색과 수 다음에 행위를 하고 나면 한면으로는 상이 잠재하고 한면으로는 식이 머무는 거예요. 식도 마음이라고 안 하시죠? 그러니까 식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매 순간순간 새로 생겨나가지고 그러니까 법원님은 이쪽 공부를 아직 안 하셨지. 6네이처가 6웨이처를 감각하면 그 인터넷 예예 이거 보시죠. 감각하면 새끼 젖은 식이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새끼 젖은 식이 2차 인식과 행위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상은 상대로 잠재를 하고 이 새끼 젖은 식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결과로서 머물러 가지고 식온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잖아. 색수상행식 오온. 오온이니까 식도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 식의 덩어리, 마음 덩어리에 요게 새끼 쳐가지고 생겨난 게 머물러 가지고 또 가서 쌓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 덩어리가 매 순간순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 순간순간 변해가는 이 마음 덩어리가 살다가 죽으면 몸이 떨어지는 그 순간 어때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는 식의 흐름. 이래가지고 이 식의 덩어리, 마음 덩어리가 다른 사람 엄마한테로 가는 또 거예요. 가는 거네. 그럼 이 마음 덩어리가 엄마한테 가는 거야. 근데 여기 어차피 이게 보이지 않는 거니까 엄마 배는 요만한데 그 덩어리가 어떻게 가? 이건 아니잖아. 그럼 스님 그 시기 전생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그 시기 그게 기억 덩어리지. 태어나면 옛날 그 시기 내 속에 또 잠재돼 있어가 지금도 그런 경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식이 머물었다라고 할 때 이 머문 식이 그러니까 새끼 쳐져 생겨나가지고 2차 인식과 행위라고 하는 지금 한순간을 살은 그 기억으로 머물러가지고 쌓인다고. 그러니까 식온, 마음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 덩어리라고 보면 또 되거든요. 이게 이제 마음 이야기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죽으면 이 식이 윤회를 하잖아요. 새로운 뭔가 만나잖아.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한면으로는 상이 머물고, 근데 상도 온이야. 오온 색수상행식 오온이니까요. 식온이기도 하고 상온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식도 마음 덩어리고 상도 경향 덩어리라고. 그러니까 계속 가서 쌓이는 거죠. 한 가지 질문이요. 이제 살다가 죽었어요. 진짜 법우님 오랜만에 뵈니 한번 여쭤봅시다. 저기 살다가 죽으면 식은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듯이 새로운 엄마한테로 찾아 들어가겠죠. 뭐 요게 윤회하는 거잖아요. 이때 식과 동시에 잠재한 요 상덩어리, 경향덩어리는 어떻게 될까요? 식 따라서 엄마한테 같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버려질까요? 저는 버려질 것 같는데. 아무리 버려질 것 같아요. 버려질까요? 버려지니까. 박법우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중심이 5원이니까 버려지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유별난 경우네. 이 이야기를 네. 우리 그 법우님들하고 요 대화를 나누면 거의 대부분이 상이라는 거 거기에 경향 덩어리니까 달리 말하면 버릇, 습관 이런 거니까 뭐 보통 뭐 알기를 죽으면 습관 가져가지 뭐. 그러니까 죽으면 습관 버릇 가져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이 당연히 식 따라서 다음 세상으로 가겠지 뭐. 근데 이렇게 대부분이 답변을 하는데요. 예. 저는 그러면 거기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래.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놓고 상은 안 따라갈 예, 그게 정확하게는 맞는데,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요. 예. 방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몸에다가 어떤 뭐 삶의 과정 이런 명색이라는 게 있다고. 그리고 식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옵저님은 디가니카야 15번 대인연경 같은 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요.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것 때문에 금생의 내가 있다. 금생의 내가 있다라는 건 이제 이 윤회가 진행된다 이 얘기거든요. 여기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가운데 식은 다음 세상으로 가고 명색은 버려진다. 어차피 색이라는 게 저 몸이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답이 명확한 거예요. 명색이라는 게 뭔지만 알면 식이라고 하는 내 마음은 다음 세상으로 윤회해서 넘어가고 명색이라는 요거는 버려지는구나. 그래야 되거든요. 명색이 무엇냐 하면 일단 색은 색이야. 명이 수, 상, 사, 촉, 자의 이렇게 5가지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사, 촉, 자의라는 요 사라고 하는 것은 의도 이러는데 요거는 이제 따지면 색수상행식 5온으로 말할 때의 행의 자리가 이 사예요. 그리고 촉이랑 자의라는 것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곳에 주목하는 게 자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위라는 것은 행위하고 나면 상을 잠재하고 식을 머물게 하는 결과물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형성작용이에요. 자의하면 어떻게 돼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자의하는 순간 뭐가 생기냐 하면 새끼 젖은 식이 생겨난다고. 요건 놓치면 안 되는 형성작용이죠. 우리 마음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가 하면 그렇게 됐을 때 3, 4화합 촉하잖아. 3, 4화합 촉하면 느낌이 생겨나잖아. 그러니까요. 명을 구성하는 5가지가 수, 상, 그리고 사, 촉, 자의인데 사도 상과 식을 형성하는 형성작용이야. 촉도 느낌을 형성하는 작용이고 자의도 새끼 처진 식을 만드는 작용이라. 그러니까 이 3가지 다가 사실은 형성작용이에요. 5온에서 말하는 행이 형성작용이거든. 좁은 의미로는 행위를 통해서 상과 식을 형성하는 그걸 말하는데 요거 포괄적으로 보면 행이라는 말 자체가 형성작용인데 조금 보면 어때요? 사가 형성작용이고 촉과 자의가 다 형성작용이잖아. 그러면 사촉, 자의 3가지를 묶어가지고 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색이 수상, 사촉, 자의 등 게 묶어가지고 행이 돼버렸잖아. 수상행인 거야. 명이라는 게. 그러면요. 이제 명색은 뭐야? 명이 수상행이니까 명색은 색수상행인 거야. 그리고 요러한 명색이 식이라고 하는 5번째 하고 서로 조건되어서 죽으면 식은 윤회에서 다음 생으로 가고 명색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이 버려지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이제 교리적인 접근 없이 상이라고 하는 것을 뭐 인식 뭐 이래 하면서 뭔가 약간 뭐 좀 내면적인 어떤 일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상은 식 따라서 넘어갈 것 같다고 대부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대부분이 그래. 그리고 저기 박부부님 5온이라고 하는 거 오치온 오치온은요 식이 새로운 엄마를 만나면 엄마 뱃속에서 뭐 그게 뭐 수정란이 됐든 하여간 그 몸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분화의 과정에서 수상행이라고 하는 그 삶의 과정이 시작되겠지 뭐. 그러면 가기는 마음 혼자 가고 거기에 있는 몸하고 함께 만난 상태에서 분화 어느 정도 조건이 마련되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수상행을 2차적으로 만들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온이 그렇게 구성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온이기 때문에 상이 가는 게 아니고. 아니 원래 이제 식만 가는 걸 알았는데 예. 선생님 질문에 감정이 빠져. 그러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상이 무엇다 하는 내용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오온 중에 가는 거는 식분이야. 그러니까 색도 버려지고 수도 상도 행도 다 버려지는 거예요. 요게는 지금 다시 태어나가 또 다시 이제 상하고 다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이 근데 여기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식이 덩어리라는 거예요. 식온 그러니까 마음 덩어리야. 그래서 이 마음 덩어리 안에는 지금 한 생 살았던 기억도 내 윤회하면서 살아온 온갖 그 윤회 과정의 모든 기억이 요 마음 덩어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요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내입처 외입처 해서 뭐 촉하고 느낌이 생겨나고 이럴 때에 그 내입처를 구성하는 요 마음 덩어리에 기억이 작용해가지고 뭐 그 기억에 뭐 머물 때 의도와 소망이 함께 머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뒤에 우리 공부할 거고 뭐 그런 부분이 작용해가지고 분명히 마음이 하나의 어떤 그 전생의 삶의 연결 역할을 해요. 근데 요게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경향성으로 표현하는 습관이나 버릇이나 그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수영 부부님 여전히 늦잠 주무셔요? 뭐 이런 어떤 그 삶의 방법이에요. 요런 습관이다 버릇이다라고 하는 요런 것이 이게 그냥 다음 생으로 다 넘어갈 것처럼 보통은 말을 하는데 그렇진 않은 거예요. 상에 포함되는 것은 어쨌든 명색의 일부이기 때문에 버려지고 마음은 그것을 기억은 기억인데 의도와 기대라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간다. 요런 정도지. 이게 우리가 살면서 말하는 어떤 습관 지어지고 버릇들어진 이것과는 같이 가진 않아요. 저는 어떤 스님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 이런 어떤 그게 전생에 하던 이런 지금 하는 걸 보면 저 사람 전생 습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습이 계속 이어서 가는가 싶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은 좀 자세히 다시 보아야 되고요. 그런가요? 그렇구나. 1분 남았다. 마무리 집시다. 어쨌든 이제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연속성, 이 삶의 연결 관계를 좀 잘 보아야 되고 마무리 이렇게 할게요. 지금을 보면 전생을 할 수 있다. 요 얘기에 대해서 우리 법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은 현재는 과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경전이 알려주는 이 연속되는 과정은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다. 그래서 과거의 삶은 지금의 삶의 하나의 조건으로 참여를 하는데 지금 나의 행위가 어떠하냐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과와 보의 요 내용 우리 알죠. 그래서 뭐 한눈 구매 조금을 여기다 던져 넣을래 낙동강에 던져 넣을래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바가 달라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한 단계 더 나가면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 1 더하기 이 잘 안 된다. 현재 2 뭐냐 지금 내가 업을 짓는 현재의 삶 요거는 분명히 지금 봤잖아. 한운 구매 소금 어디 던져 넣을래 이건데 그거 말고도 우리 삶에 관여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메르스?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출현에 의해 가지고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메르스라고 하는 어떤 나의 능력으로 제어되지 않는 조건 때문에 나는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분명히 현재를 말할 때, 그러니까 분명히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인데, 요 현재라는 게 하나는 지금 나의 삶, 어떤 행위를 하느냐의 측면에 더해서 행위를 제외한 다른 조건들도 현재를 결정하는 데 참여한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 1 더하기 현재 2. 요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보기로 하고 오늘 마치죠.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재를 과거라고 보는 거 비불교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나저나 내일은 밥 먹을 걱정을 안 해도 되게 생겼네요. 아까 양을 보니까 이틀 동안 다 먹을래도 배부르겠는데. 두 끼는 드시겠다 했는데. 두 끼를 아주 배불리 먹을 양입니다. 거기에 연양갱도 남아 있고. 다음 주에 가시는 제가 좋아해요. 예? 다음 주 되면은 건운보부님 오시려나 메르스 상태가 호전이 돼야 오실 텐데. 건운보부님 요새 법회 못 오셔가지고 아주 속이 많이 상하실 거라. 안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메르스 문제가 호전이 됐으면 오늘도 오셨을 건데. 7월 이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지금 말한 건운보부님은 지금도 법회 와 있고 싶은데 당신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는 메르스 때문에 법회를 못 오고 계시잖아. 오늘 법회가 오랜만에 오셨는데 괜찮으셨어요? 월요일 목표는 제가 처음 오셨죠? 예, 재밌네요. 예, 아니 그리고 저도 이 월요일 법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가르침에 진정히 접근하는 먼저 보셨던 그 공부가 공부의 어떤 본질을 찾아가는 거라면 결국은 그런 공부가 다 우리 일상의 삶에 어떤 토대가 되어줘야 하거든요. 이 법회가 그 법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회를 쉽지만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화요일 날 하는 그 법회가 받쳐주니까 예. 이게 어긋나질 않는 거예요. 기본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잠깐 대화한 내용도 이 대화한 내용이 화요일 날 공부 과정이 없으면 이런 공부는 알려지지 않죠. 월요일 공부가 중요하고 어쨌든 또 요게 지금 하여간 벌써 15주차 오늘이 16주차 광주 불교 방송에 매주 나가고 있고요.